한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이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남편 될 사람의 키는 최소 175cm 이상, 두상은 짱구형, 쌍꺼풀은 있는데 눈꼬리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 콧대는 날카로우며 머리카락은 곱슬이 아닌 사람, 혈액형은 A형, 성격은 차분하면서 자기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군대는 현역으로 제대한 사람, 대학은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직장은 연봉 5천 이상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되 장남이 아닌 사람.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고 몇 년 동안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 구체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자매가 매우 아쉬워하면서 기도 제목을 매년 한 가지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10가지를 다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기적처럼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결혼 기도를 어드바이스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자꾸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에 확 끌려서 이렇게 10가지, 20가지 아니면 3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막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정한 그대로 맞는 사람이 딱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배우자를 구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보라, 혹은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해 보면 그냥 성경을 깊이 몰라도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나는 만일에 방금 말한 그런 원리가 맞다면 왜 10가지만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되죠? 나는 한 10,000가지 만들 것 같아요. 10,000가지로. 만약에 진짜 그대로 된다면 10,00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팔을 비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자기가 미리 정한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자 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것인가, 혹은 아니면 결정을 하게 될 때 무엇을 결정 원리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결정의 가장 큰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말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그러잖아요. 프로비던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은 신앙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 직장, 결혼, 우리 하루하루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움직여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밖에 움직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섭리라는 말이 어렵다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인도라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특별히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선한 역사 속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그 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이야기로서 24장이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아무리 고대 당시라고 하지만 어떻게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대 당시에 뭐 중매쟁이가 중간에 끼어있다 그래도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 여자를 탁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삭이 무슨 40세가 될 때까지 여자도 못 만나가지고 너무 외롭고 막 여자에 굶주려가지고 막 치마만 두르니까 막 와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이들의 결혼을 성사시켰던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들었습니다. 그 24장 이야기였잖아요. 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종이 길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절대 24장에 기록된 그것만 딱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성경은 그런 기법으로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경을 종이 와서 다 설명한 이야기를 다 쓴다 그러면 이 성경 24장에 나온 스토리 전부를 성경으로 써도 성경이 모자랄 거예요. 많은 말을 했겠죠. 많은 설명을 했겠죠. 그게 핵심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일 뿐이죠. 그러면서 그 섭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리 배후에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 들은 후에 그 섭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결혼에 이르게 된 배경 중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되며 그 다음에 그 섭리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세 부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그 다음에 그 결혼을 성사시킨 가족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는 신부될 여자의 가족이 받은 복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받은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부될 여자의 가족들이 받은 복을 성경이 소개해요. 저는 왜 이게 리브가라고 안 했냐 그러면, 정말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창세기 24장 원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은 단순히 결혼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소개해요?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말씀이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긴 종의 하나님 섭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 부두엘이 대답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결혼을 허락한 것이죠. 왜 그들이 기꺼이 허락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자기 여동생의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사이 될 사람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그들이 기꺼이 허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허락하게 되었죠?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지금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된 것임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리브가를 먼 곳으로 시집 보내는 일, 어쩌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데려가라고, 기꺼이 시집을 보내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다면 가정이지만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는 우리 딸을, 나는 내 여동생을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에게 보낼 수 없다. 나는 아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곳에 720km나 되는 그 먼 곳까지 나는 시집을 보낼 수 없노라라고 말했다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성경에 다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염려와 두려움과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딱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되는 역사를 소개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섭리에 순종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장 52절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현대도 영화나 뭐 다른 TV를 통해서 많이 아는 것이지만 이것은 고대 당시 모할이라는 제도였어요. 일종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신부 지참금이 필요한 거예요.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가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모할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엄청난 보물을 받았다고 그래 돼 있죠. 엄청난 보화를 종으로부터 받았더라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면 그 리브가 그 딸 있는 거 언제 시집 보내나 걱정할 것이에요. 뭐 이 주변에 뭐 마땅한 신랑감이 있을까 뭐 걱정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진 것이지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의 딸, 자기의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데려가는 대신에 엄청난 보물을 주었더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가족들이 생각지 못했고 보지 못한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브가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리브가는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는 여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아브라함 가문의 2대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집으로 들였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상징 기법을 쓰는 거죠. 뭐라고?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 1대 여주인은 사라였는데 사라가 죽고 난 그 자리를 지금 리브가가 차지하게 되었고, 나가서 리브가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엄청난 문을 열고 구속사를 수종하는 그런 여자가 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리브가 때문에 라반의 가족은 성경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랫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해내는데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야곱이 나중에 형 속에 도망가가지고 야곱이 큰 부족을 이루는데 사용된 것이 나중에 리브가의 친정집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리브가의 친정집이 구속사와 계속 관련을 맺어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삭의 인간적 조건과 상황적 조건을 따지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그 당시에 리브가를 곧바로 결혼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가서 아까 소개한 그런 엄청난 인류 역사에 구속사의 문을 여는 거대한 여자와 거대한 가문으로 쓰여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4장 원리를 안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 제가 지금 5번의 설교를 하면서 그 원리들 하나하나가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빛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 조건만 따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계속 스펙, 외적인 것 자꾸 이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외적인 스펙이 좋고 외형이 멋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어야만이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과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크리스찬 부모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 섭리 중에 나타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스펙, 경건함,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속에 붙잡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과 만물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근데 방금 이 섭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인정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너가 믿고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그분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것이 다 인간적 조건만을 따지고 인간적 조건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어요. 그 하나님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보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섭리를 통해서 햇빛을 비춰주고 공기를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섭리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신부될 리브가가 받은 복입니다. 신부될 리브가가 받은 복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8절까지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말루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종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 하나 걸었죠. 뭐죠? 열흘만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열흘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열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1년 혹은 10개월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하고 다른 중요한 역본들에는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경은 열흘을 우리는 따랐지만 어떤 것은 1년 혹은 10개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리브가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가면 다시 볼 수 없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다시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720km면 꽤 먼 거리인데 고대 당시에 720km면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10일만 더 있다가 혹은 1년만 더 우리하고 좀 더 친밀감을 갖고 보내다가 가게 하라,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빨리 우리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종이 이제 다 됐구나, 이제 결혼 승낙까지 받았는데 뭐 10일 더 있으면 혹은 1년 더 있으면 뭐 어떻겠어. 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막 먹고 마시고 이제 일을 성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좀 즐기다가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종이 뭐라고요? 안 된다고 말해요. 만약에 10일이 맞다면 우리 10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 주인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이 일을 나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돌아갈 때까지는 자기는 절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하지 않는지 몰라요.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종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다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럼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그럼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기 무슨 그래 이래 볼까요? 그래 뭐가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제비를 뽑아볼까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아주 성경 설명어가 하나도 없어요. 딱 물었더니 리브가가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말해요? 아주
단호함을 거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보지 않은 땅, 보지 않은 세계, 보지 않은 신랑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그래 단호할 수가 있었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 혹시 리브가 가정에 불만을 품은 여자인가? 요즘 막 10대 불만이 많은 그 티네이저들처럼 막 집 떠나기를 삭수고대하는 10대 소녀들 같은 뭐 이런 여자인가? 근데 성경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지만 리브가는 결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단호하게 가겠다라고 말했냐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이 반복해서 말해요. 리브가는 종이 전해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긴 섭리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기의 시아버지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종을 보냈는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미스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이쁜 여자들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여자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경건한 여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종을 먼 자기 고향까지 보냈다는 것을 다 들은 것이에요.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종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시고 그 종이 지금 자기 집에 와서 결혼 문제를 상의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랑을 찾아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것을 단호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2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간접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다는 구절은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에게, 야 종아, 지금 저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여자가 내가 인도한 여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도, 리브가야, 지금 이 종이 소개하는 이 남자가 내가 준비한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이 24장에는 없습니다. 종도 리브가도 이삭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잘 돌아보니까 이게 다 우연이 절대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섭리에 자기 자신들을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만일에 리브가가 이 섭리의 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갈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섭리예요, 우연이겠죠, 당신이 짜서 맞춘 이야기 아니에요, 당신이 다 이렇게 하고 나를 꼬실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만약에 결단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리브가는 열방의 여자가 되지 못, 열방의 어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로컬의 여자, 자기 고향 작은 땅에서 어쩌면 물을 깃는 삶을 사는 여자로서 삶을 마쳤을지도 모르죠. 그냥 물 깃는 수준의 여자, 동네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런 수준의 삶을 살다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장 6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특별히 그 오빠와 형제들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축복한 것이죠. 축복을 한 것이, 이제 너가 가서 이러한 여자가 되어라 라고 축복했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이 축복대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서 지금 이 축복에서 말하는 진짜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통해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신랑될 사람의 조건과 상황만 따지면서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방의 어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홀이라는 작은 지역 안에서 물 깃는 수준의 여인으로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리브가 자신도 다 예측할 수 없었던 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도 다 몰랐을 것입니다. 리브가도 그런 축복의 말을 받았지만 실제 자기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예측도 못하고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리브가가 사라진 이후에 그 모든 축복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원리로 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인간적 눈에 의해서, 인간적 조건에 의해서 뭔가를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를 의지하고 섭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건만 따지지 말아요. 나는 사실은 뭐 위대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간증도 없지만, 그러나 내 삶에 나도 나름대로 좀 간증거리가 좀 있어요. 사실은 간혹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좀 나누게 했지만, 근데 나도 과거에 신앙의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보는 것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왜? 세속성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나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생긴 게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좀 얕고 말이에요. 약삭 바르고 말이에요. 좀 그런 스타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눈에 보는 뭘로, 그러니까 세속적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뭐가 되게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해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리브가처럼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오는 후손 중에서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영적 권세를 행사하고 말이에요. 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섭리에 순종할 때 얻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신랑될 이삭이 받은 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랑될 이삭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고 이제 종의 인도를 받아서 이삭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모친의 장막으로 들였으며 그 후에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처음 보는 여자를 그렇게 쉽게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목사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여자에 대해서 환장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절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결정적 이유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종이 돌아와서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보고했다 그랬어요. 다 와서 보고하고 끝까지 들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종을 보내고 종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으며 어떻게 리브가의 가족들이 허락했으며 어떻게 마지막에 리브가가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은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내 아내들 여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가 긴 섭리의 스토리 속에 들은 것이 무엇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은 자기의 아버지가 보낸 종이 돈으로 매수해서 사온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상상해 봅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아버지가 내 결혼을 주도해? 아니, 왜 내가 살 여자를 왜 아버지가 결정해? 나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그럼 왜 도시 여자가 아니야? 왜 나월이라는 왜 시골 여자야? 왜 커리우먼이 아니라 왜 물기는 여자야? 얼마든지 인간적 조건을 따지면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이삭이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24장 6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친 상사라는 말은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 말이지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얼마나 많이 슬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어요. 왜? 우리는 인간 사회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스할 수 있어요. 배달은 자기 형제 이스마엘은 자식도 많고 막 바글바글 합니다. 막 서로 막 만나서 막 파티도 하고 뭐 염소도 잡으면 오라, 양도 잡으면 오라, 같이 먹고 그럽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의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을 고생하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은 자처럼 쳐야 됩니까? 어쩌면 그런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신 것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을 너가 가서 또 위로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면요, 처음에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섭리에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나가서 보세요. 이삭이 순종하게 될 때 축복이 그것만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였는지를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친절하고 자비가 넘치는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도 물론 적용할 수 있죠. 남자도 물론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겠죠. 그러나 여자는, 나는 좀 더 그래. 여자들이 너무 쌩쌩하면 시집가기 힘들어요. 위험해요. 좀 여자들이 상냥하고 좀 남자들이 이렇게 할 때 좀 참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이래야지. 아주 쌩쌩한 사람들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좀 더 많이 맞이해야 돼, 그런 사람들.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창세기 24장 58절 전후에서 리브가가 얼마나 믿음의 여자였는가를 우리가 읽지 않아요? 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린 배후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놀라운 섭리를 나타냈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배 밖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배 밖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왜 두려움 속에서 맨날 벌벌 떠는 것이? 믿음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똑같이 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보세요. 종이 와서 섭리 이야기를 길게 들려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여자였다, 그렇게 말해.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남자를 배우자로 얻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잠언서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말씀도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대조법을 쓰는 거죠. 비교를 해서 말씀하는 건데, 슬기로운 아내는, 다시 말하면 리브가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리브가와 같은 남편, 그런 스피릿을 가진 남편을 만나는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이삭이 이런 슬기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리브가의 인간적 조건만 따지고 있었다면 리브가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리브가가 이삭보다 훨씬 나은 어떤 영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 교활함도 동시에 있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이삭보다 나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구속사를 움직여보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에요. 스펙만 좋아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결혼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가족, 리브가
이삭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 본인들도 다 예측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